자, 믿음은 주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도 얼굴 표정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의심도 갖지 않고 믿음은 주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근데 사실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 귀에 거슬리는 분이 계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살리는 거라 이게 말이 되냐? 첫 번째 전제가 주님은 죽었다 살았다. 전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리는 거다. 주님이 왜 죽었냐?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죽었다고 생각해서 살린다고 하느냐? 그래서 기분 나빠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주님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살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게 맞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이중표 목사님 책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신학이라는 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살리겠는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 살아있는 분이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해야 한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분명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영접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좀 추상적이긴 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귀에 탁 들어오시고 이게 가슴에 새겨지고 삶에 이렇게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오늘도 사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믿긴 하지만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간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이다. 이걸 피상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가? 별 생각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게 내 뜻인가 주의 뜻인가?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기 전에 디도서 봤지 않습니까? 디도서에 보니까 말만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다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이게 표현이 좀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엄청 열받았어요.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고 자자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다른 곳에 갔는데 들리는 말이요, 교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웬만하면 저런 표현 안 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가증하다, 완고하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단어 선택을 하는데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단어들, 마음에 부담이 안 가는 단어를 쓰면 좋은데요, 바울이 가증스럽다, 완고하다. 근데 저게 참 감사한 거는 들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볼 때 들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하고.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세게 나가면 좀 말을 가려서. 근데 사도 바울은 가증하다, 완고하다. 저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며.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성도도 많은데 난 주님 찾았잖아요. 적당히 예수님 믿었잖아요. 뭐 단 완벽하게 헌신했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했잖아요, 주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이요,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지옥 간다는 말인데 그때는 변명이 소용이 없잖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효력이 없는 때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될 말. 넌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인물 얘기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설교 시간이 1시간도 훨씬 넘을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주석을 보니까요, 맛배기로 설명을 하면 아벨은 평상시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어린 양 피로 제일 좋은 곳으로 들여서 받았다고 여태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벨은 평상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제사를 드린 걸 받았고요,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따질 때 너는 평상시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엄청난 메시지예요. 주님이 평상시의 모습을 보다가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옷 잘 차려입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 들고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경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사모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아벨이 선한 일을 해서 가인은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딱 맞아서 옷 거룩하게 입고 예배도 형님이니까 잘 드렸을 거예요. 본을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이 평상시 모습을 다 하셔요. 안 받으시고. 그런 얘기를 오늘은 간략하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에녹 이야기, 노아 얘기, 이야기만 정말 한 1시간 동안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아벨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 사실 아벨의 재산 왜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는가 이게 고민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까 그 사모님처럼 너무 간단하게 아벨은 믿음, 가인은 믿음만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평상시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거죠. 6일 동안 자기 못해서 살다가 예배를 멋있게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뽀록뽀가 나긴 나요.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6일 동안 좀 그렇게 하면. 믿음의 장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을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이라는 단어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요. 히포스타시스. 이게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실상, 쉬운 성경, 세번역, 공동번역 같은 데는 확신, 보증, 실체,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한, 아직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실상이라는 뜻이다. 근데 언어에 보니까 학자들이 언어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라는 개념이 실상의 원래적인 의미, 밑에 두다 기초를 두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인터넷 뒤지면 12서 11장 1절하고 조영기 목사 치면 한 수십 개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딱 드는, 젊었을 때 은혜롭게 받았던 말씀이, 이 실상은 받침대다. 받침대다.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기 위해서는 화분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가 있는 이유는 화분을 놓기 위해서. 실상은 받침대인데, 받침대라는 이 화분만이 아니라 저 화분 받침대가 없어도 이 화분은 어디다 놔야 돼요? 강단 밑바닥에 뭔가 받쳐주는 지지대라는 게, 지지대. 그게 실상. 믿음은 지지대다. 지지대다. 근데 여러분, 이 화분이요, 이 화분 받침대가요, 화분 자체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인데, 받침대만 갖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받침대가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당신 꿈이 뭐요? 글쎄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뭐요? 글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무슨 개뿔. 종교생활은 참 잘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만 치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받침대예요. 받침대는 엄청 좋은데 뭘 받칠지 몰라.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주님께 바라는 게 없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종교생활 잘해요. 새벽기도 잘 나가요. 교회 사는 활동에 다 긍정적으로 따라가요. 당신이 지금 뭘 바랍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삽니다. 하루하루가 은혜라서 뭐 특별히 바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얘기해. 야, 왜 바라는 게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 모든 걸 더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 왜 바라는 게 없어? 전도를 해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두루두루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성도가 속에서 어떤 교인을 속에서 전도 대상자 찾아갔어요. 아, 너 없다는 집에 잘 사는 집이에요. 아마 교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핵심은 뭐냐 하면 사는 게 좀 따분해서 교회를 취미 삼아 다녀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소개를 해서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제가 이때다 싶어서 천국 얘기하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아니 보통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분한테는 그런 얘기해야 통하는 게, 사는 게 뭐 아쉬울 게 없어요. 다 잘 되는데.
근데 이분이 뚱 하고 다 듣고 하는 말이, 그렇지요. 꼭 천국 가야 되나? 느낌이 그거예요. 지금 사는데 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꼭 천국을 가야 되나? 죽음 너머를 생각해야 되나?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쉬운 게 없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잘 봐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냐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 소원. 간절한 소원. 실제로 간절한 소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김숙정 목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다발솔고 수종 그 혈액암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아드님이 계속해서 이 암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는 거. 아, 내가 뭘 바라고 있지? 사는 게 은혜가 넘쳐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따라합시다. 간절함. 진짜 마음의 간절함.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간절함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너 간절해져야 돼. 너 사는 게 힘들잖아. 너 자식들 문제 있고 물질 문제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돼. 성령은 이걸 도와주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간절함을 턱 내려놓게 만드는 게 누구겠어요? 세상 것들인데, 꼬집어서 얘기하면 요놈들이 공격을 해대니까 좀 답답하긴 해도 마귀들이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마음은 간절해요. 본인도 알아요.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영이 탁 막혀버리면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믿음은 좋긴 하지만 성경의 원래 메시지,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 세 가지를 꼬집으라고 하면, 첫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두 번째, 교회 부흥. 어디 가도 지난 주간에 어디 간 적이 있었는데 높은 곳에 가니까요, 하나님 높은 곳에 올라왔으니까 제 기도 더 잘 들어주시죠. 그 기도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몇 달 전에 경운산에 올라갔더니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높은 곳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 더 잘 들어주실 거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소리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데 간이 아직 작아서요, 눈에 보이면 못하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 간절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는데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해주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다이나믹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문제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암덩어리 질병 문제가 생기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 주님이 싹 밀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향한 바라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신앙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동네 시카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시카고의 어떤 빈민촌을 목사님하고 이발사가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흑인들이 사는 그 슬램가가요, 지저분하고 냄새가 엄청나고 사람들은 왁다꾸리 막 싸우고, 이발사가 목사님 싹 보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 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 사람들을 좀 깨끗한 곳에 살도록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목사님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걸어가는데 저기서 히피족이 와요. 머리가 이렇게 뻗어서 긴 머리가 자기 맘대로 막 뻗어 있고 수염이 막 길어갖고 휘어져 있고, 냄새도 막 나고, 목사님이요, 이발사를 딱 보면서, 이발사님, 당신같이 솜씨 좋은 이발사가 딱 우리 동네에 있는데 어찌 저 히피족이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인간이 우리 이발소에만 오면 내가 미남으로 만들어 놓죠. 이발소에 안 오잖아요. 목사님이 신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발사님 맞는 얘기입니다. 머리 다듬고 수염 다듬으려면 일단 이발소에 와야 되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라는 거, 간절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조금 한 단계, 한 발자국을 내밀면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 말고.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흐름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너라도 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일, 세상 일 잘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려요.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 첫째래. 설교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하냐? 주의 일이 중요하지.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세상 일 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요, 목사도요, 내 자신의 컨트롤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목회하는 거지. 그래서 불같은 열정이 사그러들어요. 왜냐하면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조절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 설교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목숨, 뜻, 생명 다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큼 자리 잡아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모르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에 밀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요새 와서 느낀 게 요 몇 세, 옛날에도 제가 강단에서 500일 넘게 기도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때 큰일이 있어서 접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140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하면서요, 옛날에는 흐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게 머리에 먼저 들어온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내놓는데 내가 먼저 서야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초보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의 첫 번째는 당신의 기도 제목,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 초급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도 맛도 나고 기도를 계속하지. 내 건 한 개도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기도? 못함. 맞아요. 근데 기도가 조금만 깊어지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요. 신문을 읽다가도요, 북한 문제가 나오면 저놈들 그러는 게 아니라 저것들 핵무기 계속 만드나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우리 김정은 했다가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잖아요. 김정은이 잘못 선택하면 북한 그 주민들이 다 고통당하는데 2천만이 넘는 사람이 그 인간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욕하고 때리친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 바뀌지. 그것도 모르고 맨날 욕하고 저런 인간 죽어야 된다고 그게 안 바뀌어요. 성 깔려서 핵포탄 더 만들고 미사일 발사 누를지 몰라요. 그 기도가 깊어지면요, 우리 김정은 그래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북한의 사람들이 살 수 있지, 행복할 수 있지. 우리 김정은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 김정은 이 사람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미움이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초보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연민의 기도지만 반드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돼 있어요. 증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어진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예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인데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물리학적으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각고는 반드시 유에서 유가 나오지 무에서 유를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게 과학의 솔직함이 순수함. 모르지만 반드시 간단한 것을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이론입니다. 진화의 이론. 근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진화론이 하는 말. 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로 점점 좋은 것으로 진화되는데 이유가 뭐냐? 적자생존의 우연성이다.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적자생존하다 보니까 우연히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 부모님의 실수의 산물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 목적도 없는 우연의 산물이다. 이건 과학적인 정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믿는데 우리는 창조의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시작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게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받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보게 된 게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믿음을 얘기하는데 11장 6절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보게 하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면 상을 받는다. 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가? 17세기의 유명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철학자, 여러 가지 파스칼이라는 사람,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에서 읽히는 교양서적이고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 갈 때마다 배낭에 꼭 늦게 가는 게 이 팡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파스칼이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파스칼이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천재가요 수학과 철학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으로밖에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도 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 둘째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다 두 번째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하나님은 주변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가장 못 듣게 만드는 것은 상한 마음 또는 강력한 자기 고집.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청산유수같이 구약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교에 은혜 받고 삶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뜻을 콱 붙들었어요. 귀를 콱 막고 이를 악물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은혜 안 받을래. 그리고는 돌을 들고는 자기가 목적한 말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나는 여태까지 스데반이 되는 게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도 제목인데 알고 보니까요 내가 돌로 쳐 죽이는 저 인간 안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목회하는데요 나는 스데반처럼 죽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예요. 마음이 상하다고 그 인간을 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입이 쭉 나고 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키를 막고 입을 내밀고 죽자고 달려드는 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요 속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착각하며 살았어요. 난 스데반이 될래요. 주님 예수님처럼 멋있게 죽는 스데반이 될래요. 이제 그 기도 못해요. 지금은요 따라합시다. 돌로 쳐 죽이는 인간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잘난 맛에. 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세상에 나 같은 나쁜 놈이 없어요. 어쩌다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그래야 진짜 주님을 만난다.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본다. 그게 너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작이야. 너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작이야.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져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히브리서 설교를 하니까 히브리서를 다시 보는데, 다행히도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히브리서를 딱 찾아보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이 눈에 확 닿는 거야.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노라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바위.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돈 걱정하지 마라. 사람 걱정하지 마라. 주일 안에 밑에 사람 모이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돈 걱정하지 마. 목사도 돈 걱정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 마라 그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별것 아닌 거 신경 써. 너에게 몇십억의 문제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너 그것 때문에 목숨 걸 거냐, 주님 때문에 목숨 걸 거냐.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목숨 걸겠습니다. 수십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하는데요, 참 하기 힘든 말이긴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주님 잠깐만요, 당장 수십억이 필요하니까 일단 수십억 취하고 그 다음 주님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주님 그거 싫어하셔요. 너 건강 문제 있지, 자녀 문제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스럽지, 하는 일마다 꼬이지. 너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해. 주님이 더 중요해. 답은 주님이 더 중요한데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는 행동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 주님이 그거 해결해주면 주님 버리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말로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너네 자식 문제, 여기 하나 더 붙이면 건강 문제, 진로의 문제, 그거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조금 이따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진짜 상은 주님 만나는 거다.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요, 다시 뜨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 옛날에 말씀드렸던 책인데, 그런 책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강력해서 너무 좋아서 읽는데 뒤쯤 가면 흐지부지, 이게 괜히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 안 읽고 덮어놓은 책인데 이상하게 손이 가요. 손이 가. 저 책 찝찝하니까 마저 읽자 해서 마지막 몇 부 한 10페이지 정도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장 하나가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항상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길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노력 중입니다. 온주 의과대학의 사무팀장인 김윤희 씨가, 이 여자분이 유방암 3기에서 수술하고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수술받고 나서, 이 사람이 자연과학 출신이고 사무 맡다 보니까 숫자에 민감하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전엔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이 마음이 탁 와들면서요,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요, 주님 앞에 성공하고요, 목회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을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저께 김승대 집사님 가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비우니까 예수님 목적을 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성공해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식의 지위를 회복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긴 줄 아느냐? 아들 자체이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가요, 성공해서 고개 빳빳이 내밀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우셨을 거예요. 그게 왜 효도예요? 아버지 무시하는 거지. 근데 둘째가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버지 품밖에 없다고 정말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넌 종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좀 잘 돼야, 아까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번듯하게 해서야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우리 밝음이 볼 때 왜 답답한 게 없겠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부모인데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시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유방한 3기에서 회복된 그분이 신앙인인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문장이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 목사님들 관계에서 이야기가 막 돌고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지내게 되면 왜 그렇게 일을 하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 있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옛날엔 그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주의 뜻이 있겠지. 근데 이게 꺾어졌어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좋아.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좋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생각은 안 되고 정반대로 돼도 주님이 뜻이면 좋아. 돈 못 벌고 병 못 고쳐도 주의 뜻이면 좋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요, 거기에 주의 뜻이라면 그거 좋아. 얼굴 표정인데 그래도 은혜롭게 이렇게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뜻이 굽혀져도요, 주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좋아. 여러분, 믿음은 그걸 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한국교회가 요 전환점에 서 있어요. 성공지향주의, 기복지향주의, 무조건 잘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주의가, 옛날 조영규 목사님 트렌드 맞고 우리 교회 오면 다 잘돼,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돼, 병자들 다 고쳐. 병 못 고치면, 조영규 목사 메시지는 안에 순복음 어떤 목사님은 그건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야. 마귀한테 지니까 병도 못 고치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핵심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린 천국 보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실패해도 거지 나사로가요, 부잣집 앞에서 개들한테 헌대를 핥으며 다면서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 갔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복주의 목사님들은 나사로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슬쩍 바꿔버렸어요.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 보려고 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며. 여기서 찾는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원어에서 보면 탐색하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찾는다. 이 말은 뭐냐? 주님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낙심되기도 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계속 찾게 믿음을 갖도록 지켜주셔요. 예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큰 상을 주는데 따라합시다. 큰 상은 주님 자체이다. 길을 잃는 꼬마아이가 그에게 가장 큰 상은 부모님 자체예요. 부모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상이에요. 큰 돈이 아니고요. 마트 데 가면 지금 4살 난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애를 지금 보호 중에 있으니 부모님 되시면 찾아가세요. 이 4살 난 아이에게 가장 맛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 막 갖다 줘도 불안해요.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상은 부모님 자체예요. 예수 믿다가 가장 큰 상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누굴 준다고요? 하나님 자체. 우리는 세상에서 상은 성공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잘 되는 거, 보란듯이 사는 게 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상 맞아요. 근데 진짜 상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상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주님이 떡하니 계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큰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왕 고집부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이렇게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그건 주의 뜻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 상 아니에요. 마귀도 그걸 줍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돌로 떡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상 권력 다 줄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상의 목적이에요. 보란듯이 배부르게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습니다. 세상 권력 좀 쥐고 좀 으시시 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다 거부하셨어요. 근데 우린 그걸 상이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요.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래. 주는 게 막인데. 주는 게 막인데. 오늘 말씀은 힘든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마귀는 그걸 가로막아요. 감정으로, 너의 고집으로. 너가 계획했던 건 그건 아니지 않니? 그런 완고함을 갖게 만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